우리가 21일 동안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말씀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 여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여성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이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 된다 하는 그 구절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적은 그 은사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많은 그 이야기를 여성을 또 중심으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구절이 있으니까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래서 여자는 맞아 배필이니까 남자를 도우는 역할이나 하다가 한평생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 그래서 당연히 남자에게 귀속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또 11장 9절 같은 그 고린도전서 11장의 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또 적혀 있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자의 존재 목적이 남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성에 관해서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주 치명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여성의 위치는 남자의 그 위치보다 영적으로 낮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은 부분이 그래서 요즘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에서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런 설명을 하는 구절 중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강하게 임하시니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숫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일이 되었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분도 많이 나타나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도 수도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로 헌신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또 그런 은사를 통해서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영적인 혼란을 교회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영적인 질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여자의 그 영적인 은사의 활용의 한계를 정리하고 한 것이지 여자의 그 존재의 가치를 매기는 구절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사정으로 보아서 교회에서 은사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여자만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많은 제한을 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이 구절이 결코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 혹은 또 남자의 종속물인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 이 우리의 구절,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구절을 보면요, 우리 이 하와의 자리, 이 하와의 운명적 자리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하게 된 동기가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한 데서부터 출발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와의 운명적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그런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적혀진 히브리의 그 상황에서 그 당시 그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고대 사회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아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지 돕는 배필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구절이 됩니다. 돕는 배필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기는 suitable for him, helper suitable for him 그래서 help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이 돕는 배필에 돕는다 하는 그 배필에는 원어로 사용된 단어가 에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돕기는 돕는데요. 이 돕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돕는다는 단어로 쓰여지는 그런 돕는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셀 말고도 다른 돕는다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만들거나 돕거나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모든 그 돕는 이 단어의 이 에셀의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만 사용된 그런 돕는다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8장 4절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첫째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어 위로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는데요.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적었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적고,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하는 뜻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셀이라는 단어가 돕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하는 뜻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 엘리에셀. 그래서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돕는 배필의 단어와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돕는다. 이때도 에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주님이 도와서 전쟁을 어떻게 직접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유다의 삶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주인공의 역할을 하신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도운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전쟁을 인도해서 미스바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박과 그냥 막 천둥을 치고 이래가지고 전쟁을 직접 하나님 하셔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다 이기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즉 그 뜻이요 도움의 돌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뭐예요? 도우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의 돕는 배필도 그렇게 조수 역할을 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되어서 남편을 도우는 부속물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운명적 자리를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21세기 언어의 해석입니다. 본래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는 단어가 다 에셀이라는 단어를 써서 눈에는 보이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들을 태어난 모세와 그 아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그 아들을 주고 해서 모세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서 엘리에셀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무대 뒤편에서 사람들이 뒤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쪽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행동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유로의 딸이 되었고요. 유다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을 치고 이기는 족속이 되고요. 유다가 전쟁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사무엘이 이렇게 전쟁을 이겨서 미스바까지 블레셋을 치고 이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는 뜻도 이것은 사실상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후에 도우셔서 무대 뒤에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도우는 것은 인간이 조수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돕는 역할이 하나님의 일을 하와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표현과 같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자의 역할이 그냥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역할로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돕는 배필, 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 두 사람을 통해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사용하는 채널이 누구라고요? 하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이 아내로부터 이 가정에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런 아내를 주면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구절이 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is united 그랬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cleave unto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lea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에 아주 가까운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구약의 번역은 아주 다른 어떤 번역서보다 더 원에 가깝게 번역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클리브라는 단어는요, 이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인 것을 뜻합니다.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는 것이 클리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이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풀로 붙이는 두 장의 종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부인이 되게 한 거, 아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로 붙인 두 장의 종이는요, 그것을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이든 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망가지게 되고 상처를 입고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배필로 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요, 공동 운명체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영체이기 때문에 하와의 성공이 아담의 성공입니다. 하와의 실패가 또한 아담의 실패가 되고 그리고 또 하와의 연약함이 아담의 연약함이 되고 또 그리고 하와의 그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아담에게도 저주로 다가갈 것이고 축복이 있다면 또한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 운명적 축복과 삶의 모든 것이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와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하와에게 일어난 모든 것도 아담에게 일어나는 그런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운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바라본다면요. 한 가정에 있어서 영적인 삶의 이 여자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우리가 창세기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담에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이 하와의 역할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러므로 한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이 아내 되는 분들이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서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아내가 그저 혼자 행한 것으로 그리고 책임을 지고 감당한 것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하와로부터 있다면 우리 아내를 위해 남편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요. 이 모든 사실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배필을 만들어 부부를 만든다면 이 영적인 이 방정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은 반드시 이 공격을 어디로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을 사단은 차단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아담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아담은 창조되고 미션을 부여받아 에덴 동산에 있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서 리프레젠터티브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도록 한 것이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훨씬 전에 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자 창조 이전이에요. 여자 창조 이전에 선악과의 나무를 알게 하는 것에 대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한 구절이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가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이 아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부여한 다음에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런 나무를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신 구절이 우리가 읽은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준 것은 아담에게 주었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방어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이 선악과를 먹은 문제를 가지고 질책하고 시작을 하실 때도 아담부터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아담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공격하고자 할 텐데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하와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든지요. 어느 가정이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가 영적 전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1차적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야 돼요. 또 그리고 남편 되는 분은 아내의 영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무너진다고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와가 정말 특별하게 무슨 어리석음이 있거나 특별하게 무슨 욕망이 있거나 한 것으로부터 무너졌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편협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와는 2차적인 그런 명령의 전달자가 되었기 때문에 1차적인 보호의 책임이 아담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지켜야 하는 1차적인 책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하와를 보호하는 책임도 아담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아담이 소홀하게 방치했다는 사실이 이 무너지는 사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고 나서는 그 오랑캐들이 한 번도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공격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만리장성이 문을 닫고 있는 한은 한 번도 외적이 성공적으로 그 중국 한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2번인가 그런 성공적으로 쳐들어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그 성 안에 있는 한나라의 관리들을 이 오랑캐 족속들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문을 열게 했을 때만이 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아담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한은 결코 사단은 그 하와를 통해서 허물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뒷문이 열려있게 된 것은 아담이 그 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하와가 또한 그 두려운 그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한 해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잘못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판단되는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부당한 그런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부인하지 말아야 해요. 올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물어봐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생긴 일은 아닐까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 때문에 회방을 받고 또 영적인 공격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판단을 오류하게 되고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열심히 이곳을 두들기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먼저 내가 열심히 쓰고자 하는 우리 가정의 교두보가 되겠는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내가 되는 분들에게 얼마나 사단은 영적인 공격을 가해오겠습니까? 이 영적인 공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부부가 아니면 한 가정이 온 가족들이 함께 꼭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겪게 되고 그리고 또 이미 겪는 문제가 있다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많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법을 줄 때도 이 한 가정의 여자를 드리는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이방 여인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뭐 우리는 혈통이 다르면 다 이방 여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말하는 이방 여인은 혈통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혈통 다른 것 가지고는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이방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일 혈통이 단일 종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혼혈 종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족속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념 집단이에요. 유대인은 단일 혈통의 집단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념 집단이다.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같으면 종교가 같으면 섬기는 하나님이 같고 섬기는 율법이 같으면 그러면 한 족속으로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거부한다는 이 신앙이 다른 여인들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옳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회적으로 유대인 말고는 전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이방 여인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혈통이 다른 여인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지요.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대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들고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를 맺고 나니까요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 혼인관계를 맺은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였습니다. 이방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뿐만 아니고요 솔로몬은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대개 보면은 다른 족속들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가만히 보니까 이 족속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애굽은 어떻게 경쟁적 상대에 있는 족속이니까요. 이 아내를 받아들인 것이 솔로몬이 여자에게 무슨 그렇게 반해서라기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정략적 결혼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봐야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으니까 애굽 왕과도 교류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애굽 왕 바로는 올라와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쳐 가지고 게셀이라는 곳을 탈취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선물로 주고 갑니다. 자기 딸이 선물로 주고 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로와는 대등적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호혜 관계에 있게 되고 모압족이나 암몬족, 에돔, 시돈, 헷은 다 정복족들이니까 이쪽은 그들이 공주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설린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복종하게 만드는 정치적 동기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다. 문제는 뭐예요? 신을 따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하와가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와는 당연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 길을 못 걷는 것입니다. 벌써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교도부를 다 뺏기고 성의 문을 다 열어주고 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르는 바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서 나는 너를 버리겠다. 네 아들 때 네 나라를 다 남들에게 준다. 막 이렇게 하나님 경고도 하고 사실은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 뭐 성경 보면 이 이야기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자의 역할 때문에 흥망성쇠가 이렇게 갈린 곳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아람 왕, 이 아합 왕 하나님이 대단히 사랑하는 왕이었으면 틀림없어. 그런데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시돈의 공주예요. 시돈의 공주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 그랬으니까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의 종주고 거기가 바알과 아세라 센터예요. 그래 거기에 공주를 데려왔으니까 아내를 받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은 평생 동안에 이세벨의 그 강력한 그 영적인 힘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고 살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알 섬기 예배는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의 딸을 또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 그 딸을 또 서로가 같이 잘 지내지 이래가지고 사위 삼았습니다. 아내 삼고 사위 삼고. 유다왕 여호람도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섬기는 데서 그냥 패역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또 유다왕 아하시야,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사위 이세벨의 딸과 결혼한 것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쑥대밭이 됩니다. 막 쑥대밭이 돼요. 막 그 뭐 왕자들을 막 다 죽이고 막 난리가 나서 그냥 등불이 꺼질 뻔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한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보고 우리 깊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내의 신앙, 남편의 신앙이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둘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두 사람이 결혼한 부부가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영적으로 두 사람은 클리브 되어 있는 거예요. 풀로 붙인 종이에요. 그런데 한쪽이 막 완전히 그냥 사단에게 그냥 찢기고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신앙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남편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쓰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내도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당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압니다. 참으로 하와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삶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스스로 감당하며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보시기 때문에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통해서만이 하와를 통해서만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역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할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러나 하와에게도 삶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해요. 이 하와는 아담과 함께 되기 때문에 아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여자는 그래서 남자의 한계를 넘어날 수 없습니다. 넘어가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가 병 안에 메뚜기를 넣어놓고 뚜껑을 한번 닫아보시면 메뚜기 아무리 뛰어도 뚜껑을 닫으면 뚜껑이 상한선입니다. 영적인 상한선이에요. 아담의 영적인 수준을 안에는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 결혼 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남편의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롭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두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아내의 영적인 한계는
남자의 영성의 지붕입니다. 거기가 한계점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할 때 잘 생각하라고 말한 것도 그런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면 부부관계는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라원 때문에, 낙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부관계는 뒤틀어지고 그리고 상처난 부부관계로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요. 결혼한 자의 모습은 이렇게 변한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이 어머니에게 대단히 크게 생깁니다.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으니까요. 또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때 남편을 원한다는 디자이어 한다는 단어는요. 가인에게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너는 죄가 문에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문 앞에 와가지고 너를 덮치려고 막 하고 있을 때 그 죄를 너는 이겨야 한다 라고 말할 때 나오는 그 원한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죄가 그냥 가인을 막 덮치려고 해가지고 죄한테 져가지고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자는 남편을 그렇게 원한대요. 남편을 그냥 죄가 우리를 덮쳐가지고 죄짓게 만들듯이, 즉 컨트롤 당하게 만들듯이 여자는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려고 덤벼들고, 남편은 이거 뭐 너를 다스린다는 폭군이 아주 왕이 아주 폭정을 행하는 왕이요. 뭐 그 폭군이 그 신하를 아주 거칠게 다루듯이 그렇게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게 부부 관계의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가는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으면 결혼생활 이렇게 나간다. 왜냐하면 창조의 저주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부부 생활의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 뒤틀린 부부관계, 창조에서부터 신라곤 함으로 뒤틀린 부부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겠다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부부간에 있어야 부부 생활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투 전방에 내가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부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주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와는 그 아들 가인을 낳고서 가인에게 기대를 걸었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그 가인은 살인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준 모습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요.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서 젖을먹이 모세를 키우면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가리키고 히브리인의 그 전통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런 사건도 저지른 것이죠.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그 아버지 아하스는 폭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는요, 어머니 이름이 나오면 히스기야는 성군이었잖아요. 그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아비요. 그 아비라는 그 사람은 스가랴의 딸이다 그랬고, 역대 26장 5절에 보니까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보는 자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를 얻은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하스 아주 하나님의 패역한 아버지였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딸이었으니까 그 어머니를 통하여 히스기야라는 성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는 또한 폭군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아마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적듯이, 어머니의 그 믿음이, 이 여자의 믿음이 그
그 한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하와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 가정에 희망을 가지려면요, 이 하와의 믿음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 자신의 신앙에 여성분이라면 자신의 신앙에 이 희망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가정 가운데서도 창세기에 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 태어날 것을 뜻한 원초적인 그런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여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믿음에 우리 모든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장래의 희망이 달려있다라고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어디 가정이나 혹은 또 개인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한 가정에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하와의 신앙을 위해 우리 아담이 되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또 얼마나 이 아담은 그 하와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까?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서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승패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이런 하와가 서도록, 그리고 또 아담도 이 중요성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창조의 그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잊고 지나했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아버지 모든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얼마만큼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으로 그 비결을 깨달아 싸워야 하는지를 아버지 깨달아 이길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